나와 우리 모두가 너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그 나온 사람이 나에게 지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너희는 전부 진멸될 것이다.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오라. 그러면서 며칠간을 거기서 떠들어요. 40일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한다. 40일간. 그런데 40일간을 여기는 이제 사울 왕이 있고 그 군사들이 있지만 워낙 골리앗이 크고 장성하니까 거기에 나가서 싸울 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비롯해서 장군들과 모든 백성들, 군대 군인들이 매일매일 벌벌 떠는 거야. 40일 동안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도시락을 가지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거기에 군대에 나와 있는데, 그 형들한테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 광경을 본 거예요. 보고서 딱 보니까 그냥 골리앗이라는 키 큰 장수가 온갖 갑옷을 입고 큰 창을 들고 나와가지고 외치는데, 막 이스라엘 족속들한테 막 욕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막 험난한 욕을 하고 막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쪽도 사울왕과 모든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격분해서 내가 저 멀어지지 못한 이방 할례받지 못한 저 족속들을 내가 치리라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울왕한테 나온 거예요. 저에게 저 다윗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왕이 보니까 키도 조그마고 아무 싸움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병사도 아니고 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싸우겠다 하고 나왔는데 참 한심하거든. 근데도 그 용맹을 봐가지고 사울이 그러면 왜냐면 대안이 없으니까 너가 가서 그러면 한번 싸워봐라. 분명 나가서 지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제 자기의 갑옷을 벗어주고 막 총도 칼도 주고 투구도 벗어주고 나가보라 하니까, 다윗은 키는 작은데 사울은 키가 크다 그랬잖아. 사울아가. 근데 다윗은 작고 몸집도 잘 매수하는데 갑옷을 입어봤자 맞지도 않고 불편하고 하니까, 왕이시여 제가 입은 옷이 저한테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다시 다 벗기고, 그 다음에 다윗이 뭘 준비해서 나가요? 물맷돌 5개만 딱 쥐고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뭘 본 거예요? 다윗이 만일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외형을 봤다면 키가 3m가 되고 엄청나게 장비보다도 더 큰, 그 청룡 언월도보다 더 큰 칼을 쥐고 무시무시하게 떠드는 그 거인을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그 힘을 보고 했으면 벌벌 떨어서 못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에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도 곰이 나오고 사자가 왔어도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인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양들을 위해서 사자와 곰도 물리친 자다.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면 반드시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간 것이에요. 전부 그 사울왕이나 그 군인들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벌벌 떨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된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느냐. 네가 오늘 나에게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리라. 너희 온 백성은 오늘 망하리라 하면서 그 물맷돌에 돌 하나 넣어가지고 돌리면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딱 던지는데 돌이 떠나서부터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대로 돌이 정확하게 빈 공간인
골리앗의 이 이마에 정확하게 급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그러자 다윗이 달려들어가지고 칼도 아무것도 없잖아. 골리앗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쳐 죽인 거야. 그 몸을 발로 받고 머리를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그 블레셋 군대에게 너희들은 오늘 다 죽었다고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겁에 질려가지고 막 도망치니까 여기 사울왕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승리의 그런 기쁨에 들떠가지고 공격하는 거야.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 전부 전멸시키잖아. 엄청난 일을 뭘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승리를. 그러니까 이제 그 대승리를 거두고 오니까 그 아내자들이 그 거처지에서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은 이 블레셋 군인을 죽인 것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게 막 다윗을 막 칭송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미 이 사무엘한테 얘기를 들었잖아. 자기 왕위는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저 소리는 그러면 저가 왕이 된다는 거 외에는 무슨 다른 소리가 있겠느냐.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계속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라고 있어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느끼고 다윗한테 가서 내가 너하고 의형제가 되라고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마다 가서 도와줬어요. 도망가. 심지어 다윗이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은 자는 죽이지 않는다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 그러나 사울은 그래도 다윗이 기름 부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은 마지막 때에 다른 블레셋 군대하고의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사울이. 그때 다윗이 나가지 않았는데 사울은 대패해서 요나단도 죽고 워낙 그냥 병사들이 밀려오니까 옆에 있는 그 자기 직속 부하한테 나의 목을 쳐서 죽여라. 내가 저 적군의 소원에는 죽기 싫다고 사울이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그 부하 장수가 저는 못하겠나이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칼을 거꾸로 해가지고 자기가 배를 땅에다 대고 배를 찔러가지고 칼을 찔러서 자살합니다.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다윗을 판단하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윗이 세워져서 다윗의 왕이 됩니다. 그것이 다윗이 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을 아주 기쁨으로 했다.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을 하였다. 두 번째로 한 큰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하게 펼치는데 확장하는데 크게 기뻐하였다.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게 됩니다. 법궤를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법궤를 가져오는데 옆에서. 그러니까 그 사울의 딸이 그 미갈이 다윗하고 결혼했거든. 그 사울의 딸이 아니 왕이 채신머리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막 뭐라고 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데 어떠냐.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기쁨의 표현하는 거예요. 기뻐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근데 그 사울의 그 딸 다윗의 와이프는 그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전혀 자식을 갖지 못한 저주를 받아요.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했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걸 기뻐했어. 그 다음에 그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어 했어. 다윗이. 너무나 성전을 그냥 아름답게 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찬양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너무나 사모했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으셔.
너무나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질 것이다.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허락하셨다. 그 말을 이제 다윗은 듣고서 알겠나이다 순종하고 모든 성전에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해줘. 솔로몬에게 큰 백향목을 끌어오는 것부터 성전에 금 그릇 모든 그릇 성전에 필요한 것들 재물들을 다윗이 전부 다 마련해 준다. 자기는 못 짓지만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왜냐하면 너무나 성전 짓는 걸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멋진 솔로몬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그 법궤가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있으면서도 그 법궤가 장막 휘장 안에 있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 허락 안 하시니까 모든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제사를 회복해. 찬양 예배를 회복한다고.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시 싹 임명하고 매번 찬양하고 제사드리고 하도 모든 백성이 시와 때와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도록 찬양과 예배와 제사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회복하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신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하나님에게 다윗처럼 영광을 올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시고 본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